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 페이지 신약 146면 정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그릇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여 힘써갑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손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땅의 복을 지켜가며 믿음의 가문으로 발걸음 모두마 가늠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셨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소금으로 빛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늘 영광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참으로 열심히 정말 빼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호화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그렇게 꿈꾸고 계획합니다. 비싼 배표를 사느라 열심으로 돈을 모았지만 돈이 또한 부족했는가 봅니다. 20일 동안 먹을 식량을요 자기의 쌔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이요 치즈니 가사 부스러기니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캔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준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행이 시작된 후에 돈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식사 때마다 뷔페를 즐깁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위락시설을 좀 마음껏 즐기는 것을 봅니다. 청년은 단지요 이곳저곳 눈요기 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선하는 승객들에게요 선장이 인사를 하죠. 행복한 여행을 하셨는지요? 모든 이들이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년 한 명만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좋은 구경 정말 많이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선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죠. 이 배 안의 모든 뷔페와 일학시설 사용이 자유고 공짜인데 당신의 뱃삭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청년은 깜짝 놀랍니다. 벌써 모든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 청년처럼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성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는 화요일이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오는 발걸음도 있고요, 또 부지런히 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청년들은요 명절 때 오는 것을 꺼리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그렇지만 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품으면서 축복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한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문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합니다. 바로 신앙의 대물림으로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구원 백성이다라고 생각되기에 거기에 더해지는 풍성한 삶이
허락되어지고요. 그 길을 걷는 그 자리에 보여지는 고통의 길이요 꽃길이 되어지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요 확실하게 확연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요 초등학생 때부터 암송이 되어지는 말씀 구절인다 보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런 단순한 말씀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이요 묵상하면 할수록이요 신비롭습니다. 거기에요 우리가 깨달으면 얻게 되어지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간섭의 내용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기에요 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쥐꼬리만한 돈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서 지금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 또 혹시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이 남다르고 특별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감정은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행복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도요 이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근접해야 될 줄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의 죄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배신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사람들의 이 죄악들을 볼 때마다 머리 위에다 불을 이렇게 내리면 이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불태워 죽었을 텐데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네요. 이것이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게요. 이 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고 없이 무탈하게 뚜벅뚜벅 세상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풍성함의 차원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하사라는 이 말의 헬라어 언어에 들어가게 되면 아가페션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데요. 신약 학자들은요 이 헬라어를 이렇게 어떤 구문 단어의 사용법을 여기에 현재 능동 직설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신학교에서 항상 이것 때문에 끙끙 앓았는데 현대 능동 질서법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못난 과거에도 사랑했더라. 별로 쓸모없는 지금도 사랑하더라. 기대할 것 없는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사랑할 거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네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를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네요. 내가 못났고요. 내가 세상에 쓸모도 없고요. 내가 가치도 없는데 이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갓난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형이학적인
단어잖아요, 사랑. 그런데 아이가 뭐 알고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받습니까? 엄마 이름도 나이도 모릅니다. 엄마가 잘생겼는지 뭐 돈이 많은지 그거 뭐 알고 뭐 합니까? 그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제일 먼저 누가 아는 거냐 봤더니 태어난 아이가 압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요 굉장히 유식하게 똑똑하게 사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헛똑똑일 때가 많죠. 현상 놓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현상이 뭐 세상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 있잖아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내용이 뭔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은요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배불러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커져가는 거고 기어다가 가다가요 두 발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엄마 손잡고 유치원도 가고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고 투정합니다. 말썽을 피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머리에다가 피를 내리려고 자학을 합니다. 뭘 알고 자학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깨어지는 자리에는요 우리 주변에 항상 사람들의 싸움이 있고 분쟁이 발생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옛날 어른들은 조상덕으로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더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방황하다가 죽어서 천국이 아닌 지옥 갈 못난 인생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람들 대다수의 노망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금 좋아한다고 하죠. 보석 반짝반짝 목걸이도 귀걸이도 손가락에다 얹으려고 합니다. 큰 집에 살고 싶고요, 큰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집이라고 하는 데서 살려고 합니다. 금싸라기 땅이 어디냐라고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대박이다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누구나의 공통 여기는 어떤 생각이고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는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엄청난 사랑의 비밀, 그 비밀 때문에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다 생각하면 내 삶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현상에 대한 내용보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먼 곳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눈 떠보면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이곳이 천국임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표현하려고 했더니 쓸 수 있는 단어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예수 사랑의 깊이가 거기를 의미합니다. 너무 엄청나서요 내 팔로 깨안을 수 없기에요, 안을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있기에요 우리는 이처럼 사랑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접하려고 하지요. 예수 사랑의 그 질적인 사랑, 나하고 남남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그 사랑은 존재치 않습니까? 우리가 온몸으로요 느껴야 될 때입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열려져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정을 세우고요, 자녀들의 인생길을 붙잡고 있음을 경험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이리떼가요, 밤에 나타나 양들을 물고 찢고 죽였습니다. 들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양들이 살려고 혼비백상 사방으로 도망갑니다. 날이 밝아 주인이요 덜커덩 양떼들을 살피려고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긴긴 밤 지켜야 될 목자가 어디 갔는고 버터에서요. 도망친 양떼들을 찾아 나섭니다. 놀란 양들은요, 가랑비 소리에도 후다닥 도망치네요.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뭔가 나타나면은요 도망갑니다. 왜요? 살려고요. 가시덤불에 찔려서 음메음메 소리치는 양, 들판에 벌렁 낮아빠져서 네 다리 벌벌 부르르 떨고 있는 양, 언덕에 굴려서요 피투성이에 대해서 음메음메 그러면서요 죽어가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 양들을 보다 못한 부자의 아들이 아버지 제게 맡겨주세요. 죽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을 벽에서 뒤집어 씁니다. 사람이 음해음해 소리를 내면서 양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찾아다닙니다. 두 발이 아니라요, 양처럼 네 발로 기어서 갑니다. 손바닥 물집이 생겨서요 터지고요, 허리는 끊어지도록 아파옵니다. 무릎은 찢겨서요 피가 흘러내립니다. 양처럼 양소리를 내면서요 언덕을 기어오르는 가운데요 만나게 되어지는 양을 껴안고 안심시키고요 데려다 놓습니다. 또 다른 양을 찾아서요 엉금엉금 기어서 가면서 만나지는 양 껴안고 다시 찾아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이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 그러다가 죽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못 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바보 같은 아들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양이 뭐 대단하다고 그 양 몇 마리 찾아가고자 자식을 죽인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요 그는 얼척없는 사랑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상실한 우리 때문에 사탄에 찢겨져 버린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었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먼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이처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못난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이고요. 나를 끝까지 지켜가시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 풍성한 사랑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방전을 가르쳐서요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한자로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고요.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요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 풍성함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가득,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더라.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버림받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이 시대가 지나다 보면은요 엄마의
뱃속의 모태가요, I cannot, 나 못해라고 돼버린대요. 믿는 가정의 목사의 자녀예요. 믿는 가정의 장로의 가정의 자녀예요. 믿는 가정에요, 권사의 자녀라고 해서요,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아웃됩니다. 내 좋은 것을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는 겁니다. 저는 노댕이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근데 노댕의 작품, 조각 작품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거기 부제가 뭔가 하면요, 지옥문 앞에서라는 소부제가 있습니다. 이런 단테라라는 인물이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를요, 조각화시킨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옥문 앞에서 아무리 고심한들 그 다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화 각본 중에요, 15분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다가 하네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요, 박사학위 논문도 제출해 놓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앞둡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갑자기 몸이 급진직하면서 건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불치병이네요. 의사로부터 15분 후면 죽는다는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몸부림칩니다. 15분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지나네요. 14분, 13분, 12분이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첫 번째 편지가요,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거네요. 근데 이 삼촌이 억만장자라네요. 이 억만장자가요, 자기의 재산을 묻어줄 사람이 이 지구 땅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확인 찍어서 가지고 온 편지입니다. 시계는 점점이요, 생명을요, 10분, 9분, 8분을 남았음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두 번째 편지는요, 이 청년이 수고했던 박사 논문, 그 논문이 통과됐다라는 통지서였던 겁니다. 기쁨보다는요, 허망이 있습니다. 시계는 점점 7분, 6분, 5분, 4분을 남겼음을 가르칩니다. 그때 세 번째 편지가 배달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라는 여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3분, 2분, 1분이 지났더니 그 청년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연극의 각본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죽음 앞에서는 억만장자의 상속권도요, 박사의 학위도요, 사랑하는 애인과의 결혼 승낙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15분이 15개월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15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사람의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내 시야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의 내용이 없어지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후피해지고 썩어지고 눈에 안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언정요, 죽음 앞에서는요, 모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내용이 떵떵거리는 복의 내용이 되어져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함일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못난 나를 살리신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과거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영원토록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십니다. 세상 살면서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나 홀로 살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은덕을 찾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의 안목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요, 걸음걸음이 이 땅이 강야라 할지언정이요, 사람 살 때 아니다. 그래도 그 땅을 하나님이 품으시면 세상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팍 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만남이란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은 영혼의 시간이 영혼의 생명이 되어져서 이 땅의 풍성함의 내용들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이 열려지는 자리에 세상 것에 묶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분과의 관계는요, 내 안에 영생이 있어야만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참이 되는 거고요, 그 참의 내용이 잠시 잠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잇대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의 내용 속에서요, 불가능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언정 주님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오뚜기처럼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쳤다, 그래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찾아가며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잘 아는 분이다 생각되면 가지요. 어쩔 때는 수모가 있고요, 정중한 거절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배신감일 때도 있고요, 나의 도움의 요청에 흔쾌히 화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산성이다, 그 하나님이 방패다,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진다, 마음껏 외칠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언어의 잔치가 되어지는 그곳에요, 하나님이 기운이 넘쳐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네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이 시대의 안전지대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아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제일 탁월한 머리 숫자를 썼던 수제자 베드로도 열심히 있었고요. 그러나 끝자락에 주님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렇게 못난 베드로가 한 가지 사실만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한테 돌아가면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 확신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주님 배신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습니다. 이걸요 거부합니다. 그의 선택이 뭡니까? 목매어 죽습니다.
나중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탕자가 다 흘러나오는 추한 모습이 그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요, 그 사랑의 내용은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입술은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사랑 고백이 되어질 때마다요, 이 고백은 나에서 내 당대에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복이 천대 만대까지 흘러갑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창조주의 만남.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지친 영혼 이렇게 세우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의 구세주 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이 시대에,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시작이 된다는 것. 도와주시는 성령님과의 접촉, 상처난 가슴을 오르만지는 치료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풍성함의 삶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거룩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피부에 와닿고 세포를 간섭하게 되었을 때 내 가슴에 심장이 심쿵할 때마다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요, 깨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받고 나려고 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터치가, 접촉이 있는 겁니다. 제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을 원하면은요, 예배의 경험을 확장시키시 바랍니다. 주일날 낮 예배만 아니라 찬양 예배도요, 새벽의 자리도요, 수요의 예배의 자리도요,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고자요, 나의 열심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복되게 축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울타리인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임재하십니다. 지금 나는 사랑받을 존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 땅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칩니다.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십시다. 못되진 자의 이 손이 축복의 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요, 기도해 주시면은요, 하나님 이 복됨의 내용을요, 대물림 하십니다. 선대의 믿음의 땀과 눈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 믿음의 가문으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면 준비되어지면 넘쳐갈 줄 압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일고자 선대 때의 간절한 눈물,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이 함께 어울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소망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앞장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거기에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이 시대에 나에게 허락되어짐을요, 온몸으로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